안녕하세요. 찬양의 샘 이선우입니다. 오늘은 평생 해야 할 기도 제목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난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인정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봐야 하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바로 그 말씀으로 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육체로 계신 예수님과 동행한 적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랐지요. 바울이 알았던 모든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신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평생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나 하나님을 단순하게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보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다시 말해 마리아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낳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사내와 계집, 즉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 관계를 맺을 때 쓰는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어지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정의하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가까운 관계, 직접적인 관계로 회복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다라는 말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 이상이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친밀하고 또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 사용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학문적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계시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영과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분의 말씀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대로 겉사람의 육신적인 몸과 눈이 아니라 속사람, 즉 우리의 영적인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 안경을 끼어야 하는 것도 불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히고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기업을 보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과 믿는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너희라고 쓰여진 부분을 나로 바꿔서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기도에 관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내 성경은 항상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열려 있었습니다. 낮에 사역을 하면서도 나는 여러 번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1장과 3장의 두 기도문을 소리내어 읽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위하여 이 기도문들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에 너희라고 쓰여진 부분을 나로 바꾸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에베소서의 기도문들로 기도하기 위해 꼭 하루에 몇 번씩 교회에 갔습니다. 바쁘지 않은 날은 몇 시간씩 이 기도문에 시간을 들였습니다. 두세 달이 넘도록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평소처럼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에베소서의 기도문을 읽고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계시와 환상을 줄 것이다. 처음에는 계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이 기도문들을 기도한 직접적인 결과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상한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에 대한 나의 이해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계시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매우 학구적이었습니다. 나는 자주 밤새워 책을 읽었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다른 영적인 책들도 읽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해의 눈, 즉 나의 속사람의 눈이 열렸을 때 나는 영적인 진리를 아주 빨리 배워나갔습니다. 아내에게 도대체 그동안 무슨 설교를 한 거지?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14년간 공부하고 설교하면서 배웠던 것보다 6개월 동안 계시를 통하여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진리를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가족 한 사람씩을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또 다른 간증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치료가 절박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유에 대하여 감을 잡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내가 내 이름을 삽입했던 곳에 그들의 이름을 삽입시켰습니다. 열흘도 채 못 되어서 그들은 나는 예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내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성경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내 가족들이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그 전에
수년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왔으나 아무 결과가 없었지만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순간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에베소서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의 눈이 닫히지 않고 열려서 하나님 말씀 속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 기도의 효과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복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의 속량 사역으로 값을 치르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으로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전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받을 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익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이 에베소서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이것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깊고 친밀하게 개별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일 하나하나 매사에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1대1로 알아가기 원하십니다. 안다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친밀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